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의 종. 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0장 44절과 45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겼지만 너희들은 죽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종의 영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기독교의 본질과 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형통해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되고요,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시대요. 이 사회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 또한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종이 되어라, 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종의 영성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라고 하신 그 이야기를 현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람들과 삶의 관계의 영역에서 종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영성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종의 영성을 완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사람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의미에서 속성 과정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만을 가지고 종의 영성을 평가해야 한다면 단연코 종의 영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섬김이다. 섬기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종의 영성의 핵심인 섬김의 영성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즉 섬김의 종으로서 반면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정면교사에 해당되는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섬김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종의 영성의 가장 핵심인 섬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하면 섬김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을 여러분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합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택시 타보셨습니까? 옛날에 택시는요, 가다가 사람을 또 태우고 뭐 해요? 합성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거 하면 불법이고 잘 안 합니다. 합성하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택시 기사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탄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 저기 택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같은 방향이면 태워가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손님들은 또 다 뭐라 그래요? 예, 태워갑시다. 근데 알고 보면 결국 좀 어떻게 가요? 돌아서 가잖아요. 돌아서 갔는데 착한 택시기사는 나중에 좀 깎아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택시기사는 분명히 돌아서 내가 더 많이 왔는데도 꼭 미터기에 나오는 금액대로 다 어떻게 해요? 다 받아 먹기도 합니다. 자, 동행과 합성이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태도와 관련하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성을 하게 되면요 참 어색합니다.
모르는 택시기사를 만났는데도 또 사람을 태워갖고 한 명만 태우면 좋은데 뒷자리에 나 혼자 앉아있는데 두 명을 더 태워갖고 몇 명이 앉아있어요? 세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기사까지 포함해서 낯선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택시 안에 타고 있는 네 사람은 동행하고 있을까요? 합성하고 있을까요? 합성입니다. 그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 간다고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므로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뭐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합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같을 뿐입니다. 방향이 같아도 쑥 틀리면 내가 갈 곳이 아니면 중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있는 것이 합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합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합성하고 있는데도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으니 제자들은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 봐라, 나랑 동행한 게 아니고 이것들이 나를 합성했네, 나를 이용하고 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동행한 사람일까요? 합성한 사람일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35절이 아닌데 저게 36절인데요.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책을 보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빚받을 것이 있는 것인 양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내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하니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군왕이 될 가능성이 보이니 이제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것을 다 찾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의 아버지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두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니 갈릴리 지역에서 큰 선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세베대, 베드로는 그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는 주도의 집밖에 없는 선장인데 이 세베대는 선주인 거예요. 수많은 선장을 거느리고 있는 배를 소유한 선주라서 이 사람은 집이 어디에도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베대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금요일에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서에게 신문을 받을 때 누가 따라갑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문지기 앞에서 커트를 당하는데 누가 넣어줘요? 요한이 넣어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이 이야기해가지고 베드로를 그 안에 넣어줘요. 요한이 없었다면 베드로 세 번 부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이 넣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은 벌써 수도인 서울, 오늘날로 치면 서울의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저명도가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후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베대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세베대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일행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따라다녔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몸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뭐도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도 헌신하며 썼을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쓴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버지와 엄마의 대화, 이 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가 아들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이 아들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빚받아야 할 것처럼 주여 우리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 중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넘버 2, 넘버 3에 해당되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정반대인 뭘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공로를 주장합니다. 공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주장까지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뭘 달라 그래요? 대가, 보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종은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무익한 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둘째 날 화요일 새벽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섬기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남이 알아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공로를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공로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제가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저것들 뺨 한 대씩 올려 붙였을 겁니다. 딱 보이잖아요. 심보가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겠지만 저는 읽어보니 제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제 영성과 저의 성격으로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저한테 그냥 뒤지게 죽상 얻어 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자, 아까 읽었던 35절이라고 나와 있는 36절. 자, 저게 지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36절 시작.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해주면 좋겠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저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뭐 거룩한 척 해봐도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37절 시작. 저들의 입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되는 단어인데 몰랐을지라도 그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신들의 동행, 자신들의 따라다니는 제자도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냐 하면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중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와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가족들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공로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유혹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왜곡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수고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공로를 바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광은 섬겨야만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광은 섬겨야만이 주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잔과 세례라는 겁니다. 잔은 무엇이냐 하면요,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세례는 좋은 거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물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저
9절의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어떻게 받는 거냐 하면, 영광은 내가 달라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영광을 훔치거나 영광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제자들은 그냥 영광 갖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저 얘기를 귀로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받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잔과 이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호언장담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뭐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는 사람은 저 잔을 마시고 저 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영광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영광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공로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섬김의 종의 핵심, 섬김의 종이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 섬김의 종에게 치명적인 것이 영광,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종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섬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영광을 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날 징조입니다.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어떠함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내가 먼저 영광을 주장하거나 내가 먼저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공로는 어디 가서 계산하고 보상받아야 하느냐 하면 천국에 가서 계산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종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공로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섬김의 종의 반면교사, 유혹을 뿌리쳐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 말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명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합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합성했으면서도 합성한 사람이 자기 집에 먼저 가자고 우긴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탄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탄 사람 위주로 안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탄 사람이 순서를 막 바꾸어 가면서 누구 먼저 가자고요? 자기 먼저 가자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첫 번째 사람이 화를 내도 화를 내야 되는데 누가 화를 내고 있다고요? 세 번째 탄 놈이 또 화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명이 듣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 마음이 들켰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남이 알고 있거나 내 약점이 간파되었거나 내 속마음이 들켰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내요? 화를 냅니다. 안 그런지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막 비상금을 발견하고 뭐라 그러면요, 도리어 막 이거 어디서 빌려온 거라고 내가 막 화를 막 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뭐예요? 비상금이에요. 살짝 꿈쳐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들키면 뭘 낸다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실상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어떻게 끌을 수 있느냐,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랑 이들도 다 뭐예요? 똑같은 놈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선수를 누구한테 빼앗긴 것일 뿐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겼을 뿐입니다. 순서의 차이일 뿐인데 그 순서의 차이를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거룩한 양인 양 여러분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먼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고 누구한테 포인트가 있어요? 화낸 10명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의 끝에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너희는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덩달아 화내고 있는 10명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는데 그들 분노 속에 자신들의 약점은 숨겨진 것 같고 자신들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똑같아 보인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0명을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10명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0명은요 누굴 미워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훨씬 잘못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더 잘못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10명이 잘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먼저 한 놈 나쁜 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한 놈은요 자기 욕심만 챙겼지 남한테 비워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한 놈은요 거룩한 척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욕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굴 미워해요? 2명을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2명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10명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면 섬기는 사람은 시기가 있을 수 없어요. 뭐가 목적이니까? 섬김이 목적이니까. 섬기지 않으면 비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음식 잘 대접하다가 그 섬김이 지쳐버리고 그 섬김이 문제가 생기니 누구랑 비교해요? 아니 자기 동생인데 비교할 게 딴 사람하고 비교한 것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요? 마리아하고 비교하잖아요. 주님 내 동생 마리아 부엌에 와서 일 좀 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각자 무슨 일 하면 된다고요? 각자 좋은 일 하면 돼. 각자 좋아하는 일 뭐 하게 하면 된다고요? 기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남 보고 하느냐? 남 보는 바람에 네 일도 오염되고 네 일도 타락하고 너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시선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시선이 누구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과 그 섬김의 방향과 목적에 시선이 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 예수 믿고 섬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때가 묻고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를 주장하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섬김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내가 섬기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잘 살펴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난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종의 영성의 가장 큰 핵심인 섬기는 영성의 정면 교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교훈 중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정면 교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화는 논리이긴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기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면 이거 내가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가겠구나, 문제가 생기구나 깨닫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싹 트고 내가 조금 우쭐대는 게 느껴지면 섬겨야지라고 결정하셔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여러분 섬김과 교만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기에는 겸손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 굳이 따지자면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 교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말로 누가 나왔느냐 하면 섬기는 자가 나왔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반대는 뭐가 나왔습니까? 종이 나왔습니다. 저 말은 그냥 드러난 의미로만 받아들여도 충분한 의미 전달이 우리에게 됩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움찔거릴 때 섬기려고 애를 쓰시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뜸이 되고자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억지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의 옷을 입고 종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원하여 섬길 수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반드시 뭐 하실 거라고요? 높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무슨 형체를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사. 사람이 되사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종처럼 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섬김과 겸손은 같이 가는 선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겸손이 이 섬김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고, 이 섬김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겸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할 일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종의 정면교사는 누굴까요?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자, 섬김의 영성의 핵심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섬김의 영성의 핵심은 여러분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는 겁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과 대속물을 떼놓고 보면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로 저 45절이 딱 단순하게 보여집니다. 내용물은 뭐가 있든지 말든지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주려고 하는 거다. 물질도 주고요, 중보기도도 주고요,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고요, 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잘 기억하셔서 영광을, 공로를 주장하고 영광을 쟁취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섬기면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있다면 이거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조만간에 이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영광을 훔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빨리 캐치하여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자리로, 주는 자리로 와서 섬기는 영성의 주인이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주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의 종의 반면교사,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 섬김의 종의 정면교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